도시를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주일을 만나서 마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경찰에게 교회를 찾았더니 교통경찰이 멀리 있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그 교회를 가라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굳이 먼 곳을 소개하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나는 사실은 불신자지만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그릇된 교회인지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또 기쁨이 가득한 걸 보면 그 교회는 참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는 기쁨, 교회는 즐거움, 이것으로 상징해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직감적인 기준이 있대요. 오늘 우리는 참 그 기쁨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왔다 가면 그래도 저는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다 밝다는 인사를 꼭 받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만족하긴 좀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밝답니다.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 밝음이 뭔지를 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의 주제, 이 기쁨의 문제는 한 번은 정복하고 한 번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준비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생기지 않으면 가치 없이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1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세 가지 비유 가운데 기쁨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세 가지 주제들이 다 기쁨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직도 무대에는 안식일 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대상자들을 선별하면서 교훈하신 내용들이 계속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지지난 주만 해도 우리는 초대받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잔치에 와서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잔치에 초청받으면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런 겸손이 너의 영광과 은혜를 받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교훈을 남겼고요. 지난주에는 초대를 했던 그 주인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려면 대갚을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아무리 베풀어도 대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소자들 이런 사람을 초청하라 하시면서 섬김의 순수성,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 단독 보도를 찾기 위해서 두 말씀을 건너뛰고 오늘 15장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14장 마지막 부분에 다루어지는 것은 큰 잔치의 비유 그리고 제자의 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름을 통해서 사실상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세계로 바리새인들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자,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옵니다. 15장은 비유 세 가지가 소개되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공동으로 되찾으면서 목동의 기쁨, 그리고 여자의 기쁨,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을 다루는 이것이 15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누가만의 단독 보도에서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이야기가 이제 소개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목동의 기쁨, 여자의 기쁨,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연재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우리가 더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 결혼 문화의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는 남자가 여자에게 드라크마를 10개를 꿰어서 한 꿰미를 만들어 면류관처럼 머리에다 씌워주는 그런 문화가 결혼 문화에 있었답니다. 아마 이것은 남자의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그런 상징적인 매개예요. 이런 것이 10개를 꿰어서 머리에다 얹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남자가 있다는 거, 사랑받는 남자,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다는 거, 그것을 다른 여성들에게 넌지시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자랑, 면류관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는지 등불을 켜고, 그리고 온 집안을 빗자루질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끝까지 찾아서 하나를 찾았더니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를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늘 비유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소중하게 여긴 이 여인의 모습, 한 드라크마의 가치, 이것을 오늘 드러내는 말씀인데요. 이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두 가지와 관계될 때 이 가치가 드러납니다. 사실은 첫 번째, 신랑과 관계될 때 이 한 드라크마가 가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원 가치로 따지면 한 드라크마는 별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노동자, 그때 당시 아주 평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그런 가치랍니다. 하나에, 한 드라크마가. 자, 그런데 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사실상 뭐 엄격히 따지면 크다면 크지만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가치예요. 자, 더군다나 부자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화나 또는 은화로 비교해 보면 더 형편없는 가치가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 한 사람의 가치도 때로는 내가 스스로 소외되고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체감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사람의 존재는 흙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한 2시간만 화장터에 들어갔다 나면 한 주먹에 재로 끝나요. 흙으로 시작해서 재로 끝나는 인생. 알고 보면 원 가치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별반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와 관계되면 가치가 극상승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를 매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신랑. 이 한 드라크마가 얼마 가지 않는 가치지만, 원 가치는 그렇지만 신랑이 나한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드라크마는 신랑의 사랑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냥 가치가 아니에요. 신랑이 나한테 사랑의 증표로 줬고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는 의미에서 이 드라크마는 무한한 가치예요. 이 지구촌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남성의 사랑에 대표되는 것이 한 드라크마 안에 가치가 매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는 남자와 관계될 때, 그 사랑하는 남자에 관계될 때만 이 드라크마가 가치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흙이에요. 그리고 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극상승해서 이 지구하고 온 세상을 주고도 한 영혼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매겨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극상승되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우리 안에 흙 속에 집어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형상이 우리 안에 관계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살려낸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며 살린 존재. 그런 가치로서 우리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는, 한 드라크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우리가 그렇게 매겨진대요. 이것이 첫 번째 가치 상승이에요. 그래서 나는 위대한 가치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가치예요.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진리는요,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포하고 복 있는 자는 받아들이는 거고 복이 없는 자는 거절하는 것뿐이에요. 진리는 설명이 아니에요. 진리는 선포예요. 복이 있는 자, 즉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고요. 거절하는 사람과 수용하는 사람의 둘로 나눌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귀한 가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가치예요.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가 사람이래요. 내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대요. 인사해요. 성도님은 너무너무 귀하대요. 믿고 받아들여 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분이래요. 진리예요. 이걸 우리는 수용한다면 수지 맞는 겁니다. 우리 가치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 한 드라크마가 존귀한 가치로 대상승하는 두 번째 조건은 공동체와 관계될 때. 공동체와 관계될 때. 즉 신랑이 10개 드라크마를 엮어서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 그런데 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놀랍게도 9개가 소용이 없어집니다. 하나만 잃어버렸는데 9개가 의미를 상실해요. 그래서 이 하나가 더해지면 온전한 사랑이 회복이 되지만 9개, 10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9개가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들이 경쟁을 했답니다. 내가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이 척 내놔요. 나는 왕이라고. 나는 내가 최고일 때 이 손가락 내놓는다고. 니들 뭐 자랑할 거 있니? 내놓자. 검지가 딱 말합니다. 나 있다고. 나는 방향이다. 방향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야. 방향이 있어야 구원인 거야. 설득되잖아요. 이 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장지가 나보다 더 큰 놈이 있으면 나와. 자기가 제일 크다고 늘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지가 말합니다. 금반지는 다 나한테 준다. 얼마나 장점이 있어요. 금반지는 다 내 거다. 보석은 다 내 거다. 나한테 준다. 니들 보석 껴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할 말을 못합니다. 새끼손가락이 아무리 장점을 찾으려도 작다고 말하면 또 걸릴 거고, 콧구멍을 쑤신다고 해도 걸릴 것 같고, 귓구멍을 쑤시는 거라고 해도 걸릴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장점은 뭐예요? 왜 나는 책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장점 자랑할 게 없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굿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뱉는 소리입니다.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있으므로 모두가 성한 것이 된대요. 이 드라크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 얘 하나가 없으므로 신랑의 사랑이 캔슬돼. 얘 하나가 더해짐으로 10개가 신랑의 사랑의 증표로 자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유대인의 제사법에는요, 12개의 돌단 위에 나무를 쌓고 고기를 올려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이 단이 무너집니다. 단이 10개가 있었는지 11개가 있었는지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그렇게 말해요. 단을 수축하라. 모자란 12개 중에서 하나가 모자라면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급선적으로 처리한 것이 뭐냐면 단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12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데요. 가장 조건이 뭐냐? 12개가 채워질 때. 그때 성령의 불이 갈멜산 정상에 오직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처럼 내리게 돼요. 자, 이것이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새 공동체로, 이스라엘 신공동체로 12제자로 구성돼요. 12지파와 12제자, 같은 흐름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끌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요. 예수님 공생에 다 끝나자 그 중에서 하나가 배신해요. 그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11명으로 구성돼요. 11명. 12지파인데 11명이에요. 새로 생긴 공동체가 11명.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언제 어디서 벗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벗어내요. 그때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뽑아달라고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마띠아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12이 채워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뭐가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성령의 불이 12이 채워진 이후에 2장에서 성령이 불이 임하면서 새 공동체,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태동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11, 다수에 관심하는 것이 세상의 시선이고 관심이고 가치라면, 하나님은 하나에 합격된 사람들에게 다수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굵은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불릴듯 부흥했습니다. 1, 2년 차에 부흥이 되는데 70명이 2년도 안 돼서 70명이 모여요. 그때 저는 조금 비약해서 표현하기를, 제 마음을,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 훈련에 합격하라, 이걸 늘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제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면,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100명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나의 모든 목숨을 다 바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한 분에 대해서 쏟아붓는 에너지, 하나가 100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꿈을 꾸어주지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채워지면서 신속하게 교회가 이전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될 때 2 주고 10 주고 100 주고 1000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에 100부터 봐요. 한 번에 1000, 10,000부터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도 얻기를 어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를 소중히 여길 때 10이 회복되고 100이 회복되는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이 한 사람이요, 이 하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찾는 특별한 행동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등불을 핍니다. 여러분,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여자가 언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지를 우리에게 직감하게 만드는 단서가 돼요.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밤에 잃어버려요. 밤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밤일 때와 낮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생물학적 밤과 낮은 규칙적이고 기계적으로 오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어둠의 밤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밤, 밤도 밤, 낮도 밤, 계속 밤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밤일까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봐봐요. 해가 떴어도 그는 마음은 어둡습니다. 언제 예수 죽일까? 예수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자신의 가슴을 먹구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는 어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이 와도 어둠이에요. 빛이 있어도 어둠이에요. 오늘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로 구분된대요. 여전히 밤을 살아가는 사람,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 물질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 주면 명예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언제나 보이는 것 중심이에요. No. 우리가 낫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등불을 켜야 합니다. 이 등불이 영적으로 뭘까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돈부터 보이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에 어떤 것부터 들어오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부터 보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등불을 딱 켜는 순간, 여기에 칠흑같이 어두울 때 불을 딱 켜는 순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불이 어두웠다가 딱 켜지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관심만 보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우리 조병훈 권사님 어디 갔어? 네, 관심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불이 켜졌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뭔가 물질이 보이고 명예만 보이고 세상 것만 보인다면 우리는 아직 밤인 거예요. 그때요, 사람도 이렇습니다. 이상하죠. 나는 물질만 추구하면 사람이 붙을 줄 알았는데 물질만 추구하던 밤의 삶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너 복음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은 사람을 보게 해요. 방황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은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여성이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한 것이 두 번째는 바로 찾아내기까지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복잡한 문장이어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로 줄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끈기, 부지런하다는 걸 열정으로 해서 열정, 끈기와 열정. 이 여성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등불이 전제돼요. 빛이 있어야 찾을 수 있고 끈기가 있어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찾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이것이 구축되면요, 이 세상에서 뭘 해도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고 성공하지 못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요. 시선이 열려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끈기가 있어요. 한두 가지 시험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한두 가지 장애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의 열정이 있어요. 타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성공 못할 사람이 없대요. 복음의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요, 인도에서 한 무당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소문이 파다. 그래서 그 기우제를 지내는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한 사람이 가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 기우제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이거 언제 끝나요? 비 올 때 끝납니다. 이 사람이 가서 엉터리 무당, 가짜 무당 확인을 했지만 거기서 지혜의 한 인사이트가 들어오는데요. 그래, 끈기다. 그리고 열정이다. 그러면 성공 못할 게 없다. 끈기와 열정. 인생은 끈기와 열정에서 승리해요. 사업은 끈기와 열정에서 승리해요. 공부는 끈기와 열정에서 승리해요. 인생의 자기의 모든 프로젝트는 끈기와 열정에서 승리합니다. 이 여자는 그 한 달란트, 한 드라크마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있고요, 끈기가 있고요, 열정이 있는데 못 찾을 리가 없죠.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 가치, 이 한 드라크마가 어떤 가치인 줄을 아는 이 여자는 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났을 때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은 가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게 이미 가치가 없다면 나는 이미 기쁨도 없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가치가 있으면
내게는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그 소중한 걸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기쁨,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요, 혼자 누릴 수 없어요. 친구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옵니다. 함께 기뻐하는, 이 집안 전체가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 있는 모든 구성원이 이 여자의 기쁨을 나눠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한 사람만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천국에 있는 오늘 10절에 천사들 앞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예수 믿지 않다가 돌아와도 천국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면 이거 알지만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걸 직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내가 하나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린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정도는 기쁘게 해드린 기쁨동이 드린 거예요. 천국은요, 이 한 여자의 기쁨,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제자들의 기쁨으로 번식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어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있는지 알아요? 이 안식일 잔치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제자들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성도, 그리고 제자들 같은 성도, 이 둘로 교회는 나누어진대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성도는 가장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믿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먼저 믿었다는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반대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관심을 갖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 잃어버린 9개의 이 드라크마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안 잃어버린 것, 성한 것, 누가 봐도 볼륨 있고 색깔 있고 컬러가 있는 그것을 관심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뭘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네, 우리는 바리새인이 툭툭 튀쳐나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이라고 누구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우리는 성도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 안 잃어버린 드라크만 관심을 갖고 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도를 관심하지 말래요. 우리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문화인데 이거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지배적인 의식이 성한 것, 잃어버리지 않은 9개의 이 드라크마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라면 예수님의 특징이 뭘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하나.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추하고 더러웠고 비천하고 참으로 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슴은 미움이에요, 증오예요, 살기예요, 어둠이에요. 계속해서 어둠이 바리새인들의 감정 문화예요. 미워하기 바쁜 거예요. 남을 미워하다가 자기가 어두운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 누가 제자인가? 제자의 길은 따로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다른 매뉴얼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그 달란트에 관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거를 찾고 있다면 제자들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 주님이 하신 그 길, 거기에 가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 소중한 하나를 찾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감정의 축복이 오는데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감정 속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기쁨을 보세요. 이 여자의 기쁨이 번식됩니다.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이 여자를 중심으로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초상집이 되고 있다면 제자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잔치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높은 뜻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